1월 29일 주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이 삶의 자리마다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살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심령마다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의 한가운데 계심을 믿으며 일상이 예배가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되는 교육자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꿈꾸는 시간, 위로와 회복이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삶의 문제들로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끝없는 분쟁과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과 평화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도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좋은 오늘 아침에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깊어도 시험 앞에서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의 절정에 서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새 천사를 만났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약속받았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약속받고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영웅처럼 하나님 앞에서 중보했습니다. 의인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고. 그랬던 그 아브라함이 20장에 들어서면 지금 가나안을 떠나서 네게브 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났던 이전의 경우는 먹을 것이 없었던 때였기에 이번에 네게브 땅으로 이동하는 것도 역시 생존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땅에서 그는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살아보겠다고 꾀를 냈고 그 결과 다시 옛 죄를 반복했습니다. 사라를 누이라 속이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자녀가 있겠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믿음의 실패는 믿음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 찾아왔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술 취해 범죄했고, 모세는 온유한 자였으나 백성들의 원망에 분노로 반석을 쳤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렇게 합했던 자가 순식간에 권력에 취해서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고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엄청난 고백을 주님께 드렸지만 곧이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의 연수와 경험은 은혜이지만 그 자체가 안전장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서 넘어질까 두려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또 내 믿음을 신뢰하기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마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실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냥 실수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또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범죄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에 묶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비멜렉은 꿈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이 어쩌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아비멜렉의 생각에 변화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해 또한 확장되었습니다. 20장 11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경험했던 장소나 시간에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정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아비멜렉의 집안의 여자들의 태를 닫으셨다가 다시 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그런 실패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자리에서 소명을 다시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고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음을 오늘 사건 속에서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신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선지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말합니다. 신약적으로 신약의 성경의 그런 빛으로 바라보면 성령에 이끌린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실패했지만 그의 기도의 자격과 능력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집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실수와 실패로 그들의 소명을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를 다시 소명을 확인하는 자리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졌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넘어진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하루를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깊어 보여도 시험 앞에서는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교육자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어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사역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생활에 밑줄을 그으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